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어버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버이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남은 여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기독교보다 더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얼마나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호칭을 하나님께 붙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호칭을 하나님께 붙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치를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높이는 종교나 철학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효를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것이 박해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의 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 우리 육신적인 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일입니다. 이때에도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여서 도저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공산화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공자, 맹자의 유교는 효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이기 때문에 중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종교라 하는 소문을 내어서 기독교 복음의 전파를 막았습니다. 이때에 중국교회 선교사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지를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 효도를 가장 크게 존중합니다. 이런 타이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전도지에 기록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교가 아무리 효를 강조해도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부모님을 때리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까지 가르치지는 않은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거 정말로 대단하다.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말 듣지 않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라. 아니, 이런 말씀이 있다니 우리가 오해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전도의 돌파구가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귀절귀절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어머니, 아버지를 버린 시대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 기성세대의 경험과 가르침이 오늘 이 시대만큼 비하된 적이 또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꼰대라고, 여러분, 어디에 붙일 말이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집에서도 대접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자녀들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복지를 얘기하지만 각 나라들마다 가장 정말 위정자들이 머리를 감싸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문제가 뭐냐 하니까 노인 복지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노인 복지가 문제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령연금에 노인 일자리에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돌보아 주지 않으니 국가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돌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로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버이날,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10분, 20분 있으면 죽습니다. 숨이 이제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효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했던 효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부모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 내 육신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 있어도 그분이 내 어머니일 수 없고 내 아버지일 수 없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오늘 내 삶을 있게 하신 내 어머니, 아버지는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정합니다. 부모는 죽기까지 자녀를 버리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너무나 쉽게 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인정했습니다.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마리아입니까? 사실 보잘것도 없습니다. 목수의 아내입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아주 미화를 시켜서 대단한 여인을 만들었지만 실제의 이 땅을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직업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그 남편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내세울 것 없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시골 산골짜기의 평범한 안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머니라고 끝까지 인정하는 이 예수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가 보잘것 없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 그분들도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없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다면 그분들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이렇게 초라해지고 연약해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정말 힘도 없어지고 보잘것 없어지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해서 남루해진 모습에 자랑할 것이 없는 노년의 삶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의 바탕에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꼰대라고 욕하지 마세요. 아이,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런 생각, 사상, 삶, 헌신,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을 소중히 여겼던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세계 내에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정말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했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기독교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 분들이 끝까지 지키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가정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정말 최선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한 도리를 다했습니다. 가정을 지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귀족들, 왕족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여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여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족, 귀족들이 크리스찬 여인을 아내로 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인정합니다. 얼만큼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 어느 어머니 이야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정말 죽어가면서까지 자녀를 버리지 못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젊은 어머니는 병든 어린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인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노인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와보니 노인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병든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들을 찾아 나서다가 이 어머니는 호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때에 호수의 요정이 나타납니다. 어머니에게 두 눈을 준다면 내가 호수를 건너가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 호수의 요정에게 두 눈을 빼어 주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계곡에 추락해서 가시덤불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가시나무 요정이 또 등장해서 어머니에게 제안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사랑으로 뜨겁다 하니 이 얼어빠진
가시나무 몸을 녹여주면 내가 이 가시나무 들기에서 내가 구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 연약한 몸으로 얼어가고 있는 가시나무를 얼싸안고 녹여줍니다. 어머니의 몸은 가시에 찔리고 추위에 못 견뎌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길을 떠나는데 이제는 묘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묘지를 관리하는 요정이 나타나서 아들의 행방을 가르쳐 주는데 그 대가로 어머니의 젊음을 바꾸어서 보기 흉한 노파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어머니는 아들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병들고 정말 못난 아들이어도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내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잘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못나도 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어디에 있어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정말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부족해도 어디에 가서도 그분이 우리 어머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떳떳하게 이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자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마음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라도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여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어머니 아버지는 모든 아픔, 모든 지난날의 고생, 아픔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보람을 얻게 되고 자긍심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의 고백입니다. 이 사랑 관심이 없었다면 죽어가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가면 그때부터 걱정합니다. 어디에서 밥은 먹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학교에 가서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관심과 항상 사랑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들에 향한 사랑과 관심의 10분의 1이라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프로필 사진 배경 화면을 보면 이 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휴대폰 배경 사진, 카톡 프로필 사진 이런 데 보면 아들, 딸, 손자, 손녀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배경화면으로 둔 휴대전화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손자, 손녀, 아들, 딸도 한 장이 아니라 막 여러 개 돌아가면서 동영상까지 뜨게 이렇게 해놓으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 중에 한 컷이라도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돌아가셨어도 10년, 20년 전에 돌아가셨어도 그분의 사진도 있을 터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보고 싶을 적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신경을 팍 꺼버립니다. 온통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셨어도 그분이 내게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나 참 사랑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 내가 살아계실 때 내가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못했지만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면 내가 꼭 껴안고 한번 고맙습니다 내가 말 한번 해줄게요. 기도 속에서라도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눈을 감으면서도 그 못난 자식, 사고 뭉치 자식, 그 자식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인데, 나는 육신의 부모님이 조금 병들고 조금 문제 생기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관심 가지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어느 책에 실린 글입니다. 사업을 하는 지인의 어머니가 98세로 돌아가셨답니다. 말년에 형님 내외가 어머니를 모셨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자꾸 집을 나가 길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 형님과 형수님이 무척 힘들어했답니다. 둘째 아들인 이 지인은 그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 이혼을 해서 혼자 노숙자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형수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형수님이 그 말을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온다 하는 말을 듣고 어머니는 들떠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둘째 아들이 오지 않자 할 수 없어서 형수님은 어머니의 식사를 먼저 차려드렸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식사를 하는 척하면서 음식들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놀라서 말렸지만 어머니는 악을 쓰면서 맨손으로 그 음식을 주머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찌개 속에 건더기를 건져서 주머니에 넣다가 손을 다 대었습니다. 그리고서도 누가 빼앗아갈까 봐 한 주머니 가득 넣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이 한창 지나서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서 어머니는 방문을 열어젖히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머니에 온통 한 대 뒤섞인 음식을 꺼내놓으며 말했답니다.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렴. 어머니의 손을 보았더니만 뜨거운 찌개에 그 찌개를 주머니에 넣느라 물집이 잡혀 있어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요, 명치 끝이 찌르듯이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덥석 안고 집을 뛰쳐나왔는데 그때부터 이를 악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가 내 입에 음식 하나 더 넣어주려고 이렇게 애쓰는, 정말 손을 다 대어서 손이 막 걸레짝처럼 되었어도 하나 더 먹이려고 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온몸이 내가 부서져도 반드시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그때부터 생수 배달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튼실한 중소기업을 일궈내고 당당하게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났지만 지금도 힘든 날이 되면 어머니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고 했습니다.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렴.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년의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 삶을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문 27절 말씀해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어머니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보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무엇을 먹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라도 한 통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 오면 애써 바쁜 척하고 끊어버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왜 자꾸 전화하냐고,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하냐고, 또 아니면 바쁜데 왜 자꾸 찾아오냐고 그렇게 말해도 그게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찾아가 보시고 전화도 드리시고 여러분 형편이 되면 용돈도 좀 넉넉하게 주시고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도 대접해 드리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드시면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자녀들 앞세우고 가면 자기네들이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도 대접해 드리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니 요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효자라는 겁니다. 나라가 효자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용돈도 다 주고 노령연금 주어서 나라에서 용돈도 몇십만 원씩 주고 노인 일자리 해서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노인들이면 매월 한 20만 원, 30만 원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가 두세 시간 휴지 몇 장 주고 오면 또 통장에 한 달 지나면 또 20만 원, 30만 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그 유모차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끌고 오셔가지고 교육받으러 오시더라고. 그 노인 일자리 교육. 지금 노인 일자리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돈이라도 얻어 쓸 수 없어서 나라에서 다 알고 줍니다. 자녀들이 주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산을 몇 번이나 따져보고 또 따져봤습니다. 진짜 나라에서 주는 겁니까? 진짜 나라에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이 주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뺏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는 겁니다. 이제 아들, 딸 목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 주머니까지 딸딸 털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나라에서 세금으로 때려서 아예 다 거두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라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지 않으니까 나라를 통해서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앞장서서 주었다면 나라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지 않으니 경로당 만들어서 좋은 음식 막 넣어주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고 막 철철마다 수박에 막 다 주고 그거 다 나라 돈 아닙니다. 우리 돈입니다.
자녀들이 주는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보살펴야 돼요. 그런데 보살피지 않으니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답니다. 이 임금님이 밖으로 행차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임금님이 백성들을 살펴보다가 백성들 중에서 80이 훨씬 넘어 보이는 할머니를 업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하를 시켜서 왜 노인을 업고 거기 서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업고 있는 그 노인은 자기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소원이 죽기 전에 임금님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행차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70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와서 이제 어머니에게 임금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업고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너무너무 효성이 좋다 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해서 큰 상을 내렸답니다. 이제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평소에는 어머니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 행차에 구경을 나왔다가 큰 상을 받았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그 상을 받을 욕심에 임금님의 행차를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임금님 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아들에게 업히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호로 자식인데 거기에 업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싫다 하는 어머니를 들쳐업고 임금님의 행차에 이렇게 업고 나와가 딱 잘 보이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저게 뭐냐 하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신하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임금님, 이번에는 전하고 다릅니다. 저 아들은 아주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정말로 나쁜 놈인데 임금님이 전번에 큰 상을 내렸다 하는 소문을 듣고 상 받을 욕심에 싫다는 어머니 들쳐업고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상이 아니라 아주 큰 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임금님께서 듣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 사람 데려오라. 그런데 효자라고 큰 상을 또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저 사람은 효자가 아닙니다. 벌을 내려야 합니다 하니까 임금님이 하는 말씀이 효도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효자다. 효도하는 것은 흉내만 내어도 효자다. 이렇게 하면서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을 받고 이 아들도 변해서 효자로 바뀌었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은 못해도 흉내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라도. 어느 집에서 옷 사줬다 그러면 나도 흉내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뭘 했다 그러면 흉내라도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서글퍼지지 않도록 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사랑과 관심을 받고 또 이렇게 보살핌을 받으면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 해도요, 세상이 손가락질 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내 자녀만 나를 인정해주면, 내 자녀들만 내 편이 되어주고 관심을, 사랑을 베풀어주고 보살펴주면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남은 노년이 정말로 행복한 노년, 축복의 노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이 효성, 효자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께 내 도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효성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효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잘 감당해서 부모님께 자랑과 기쁨이 되며 또 우리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